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한 한 해가 되었고 온 지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고 하나님이 안식처럼 주신 귀한 한 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2020년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참으로 특별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차게 시작했던 2020년 한 해가 각자가 세운 인간들의 목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가게 되었는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로 17절까지 특별히 12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는데 무리들이 나귀 새끼에 타신 예수님을 위해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펴고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찬미하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 어린아이와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외치니까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할 수밖에 없었죠. 예루살렘은 이 모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그곳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있었던 일을 12절로 17절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먼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매매한 곳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원래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고 원래 성전의 기능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강도의 소굴로 매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정당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부터 일반 모든 유대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다 같이 편함과 이득에 조금씩 젖어들어서 자신들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을 모르고 강도의 소굴이 된 것도 모르고 자신들이 강도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나는 정상이야.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먼 곳에서 동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야. 성전 밖에서 팔다가 조금씩 안으로 들어와서 대제사장들과 결탁하고 이득을 나누고 모든 편함과 자기들의 이권에 젖어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또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모두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모두의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인 것을 기억할 때 성전된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서 편함과 이권에 빠져 있지는 아니한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강도가 되지 않았는지, 나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는 기도하는 자였는지, 나는 어떠한 삶이었는지, 내가 속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과연 강도의 소굴 같은 곳인지, 온 백성과 민족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극좌로 극우로 자기들의 소리를 내고 있지만 과연 너는 어떤지, 너는 누구냐?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CCC는 해마다 1년이 되면 마지막 연말에 금식 수련회를 합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금식 수련회를 올해는 온라인으로 전국이 함께 이 금식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금식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그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저녁 집회에는 또 박성민 목사님이 나오셔서 집회 인도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선택 특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족한 자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고침받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전입니다. 영육간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치유가 필요한 모든 자들이 성전에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침받고 치유되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온전케 됨의 역사가 있게 해주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어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서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치유가 필요한 자들, 사랑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들, 모든 이 땅의 죄인들에게 온전케 해주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연말연시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돌보고 살펴서 그들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맹인과 전은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박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15절 16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의 최고의 권위자들입니다. 그들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는 일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인 예수에게 메시아에게 해야 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미하는 이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너무 이상한 그런 모습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찬미하는 것이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입니다. 주님을 찬미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전된 자들로서 더욱더 주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인생이 됩시다. 불평과 불만과 감사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내 눈에 보이기에 다 이상하게 느껴집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깊이 받아들이고 호산나 찬송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한 가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2021년 새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새해를 기대하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것들로 인해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2020년을 정리하며 2021년을 기대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대가 무엇인가를 듣는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얼마나 멋지고 주님이 말씀하실 그 기대되는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새해를 준비하는 특별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자들은 금식하면서 얼마가 돼도 좋습니다. 한 끼가 되든 두 끼가 되든 세 끼가 되든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3일이 되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금식하면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최상의 주의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0년 한 해를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으니 2021년 새해도 하나님이 더 멋지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특별한 성탄 선물과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 대학 때 함께 했던 제자인 미리 가정의 조카인 서준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에 서준이가 함께하고 있을 텐데 서준이를 축복하고 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서준이처럼 온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서준이를 통해서 그 가정과 온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찬미하고 찬미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제 새해 2021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